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교재 보겠습니다. 본장은 일정 기간 동안에 서원을 하면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 자르는 것과 포도주와 취하게 하는 음료를 금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삼가야 했다. 비록 부지불식간에라도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실인의 의식을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서원 의식의 기간을 마친 자는 제물로 짐승과 곡식 예물을 바쳐야 했으며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해야 했다. 이 제사가 끝나면 머리를 깎아 마지막으로 바친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에 태운다. 본장은 이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축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소에 온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참석자들이 성소를 나갈 때 행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란 주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술은 인간을 세상 기쁨과 향락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나시리는 절대 술을 마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술을 즐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민수기 5장까지는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절대적인 거룩을 목표로 한 각종 규례와 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의 축복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정 기간 또는 혹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평생 나실인이 있고요, 아니면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는데, 평생 나실인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결국 거의 다가 이 평생 나실인은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섬기겠다라고 일정 기간을 두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을 일시적 나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한 나실인은요, 특히 핵심적인 3가지의 규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첫 번째 규정을 가르쳐 줍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날 동안에는요, 포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나실인에게 있어서 2번째 규정은 자신이 서원을 하고 자신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번째는 뭐냐면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 나실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했던 이 기간 동안에는요, 부모와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 죽음을, 그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두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 음료를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음료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왜 더 나아가서 그 껍질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철저하게 다 제거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잔을 먹고 나니까 또 두 잔을 먹게 되고, 두 잔을 먹게 되니까 하루를 먹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더 자기 절제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유혹을 가지고 올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해봐. 다음에는 안 해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해봐. 또 잠깐만 한번 해봐. 이런 얘기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한 번만 아니면 잠깐만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시린에게 첫 번째 규정은 뭐냐면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과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권위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 오늘 나시린에게 너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너의 권위와 너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식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한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주검이든 형제의 주검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너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철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주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에 대해서 산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악과 세상과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늘 뜻을 정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산에 가면은 많은 울타리를 치고요. 우리 집 우리가 예전에 집도 보면 담을 많이 닫고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지키다라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빛을 비추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구부린다라는 거예요. 즉 인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왔던 것,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가사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은 모든 것에 온전하고 완전하라는 뜻이죠. 어느 것도 거침이 없는 상태를 샬롬, 그리고 평강, 평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참된 막힘이 없는 완전한 그런 평안을 줄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어떤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팔복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축복하고 복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요 거칠어집니다.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고요, 비난이 많고요, 여러 가지 욕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축복하는 그런 단어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너는 사람, 내가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상관하지 말고 너는 늘 축복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 내려주심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